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기회를 그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게 되면 역대 지략에 기록된 것들, 그가 언제 태어나고 그가 무슨 일을 하였고 또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상세한 기록들은 오늘 본문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유다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왕조에 대한 기록을 쭉 살펴볼 때에도 세상 역사의 관심은 이제 그런 거죠.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을 다 남겨두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왕의 기회를 그가 어떻게 사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성경의 기록 관점이고요. 한번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도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가 할 때도 역시 이런 관점입니다. 세상이 또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어떠하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 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부여받은 그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가 살았는가 하는 것이 역시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고 남은 생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때에도 그러한 관점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열왕기상 22장 5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는데요. 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다스렸다, 이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5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였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하였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짤막한 요약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닦아놓았던 악행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 길로 행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켜서 그의 생애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에게 있었던 사건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돼서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면서 더더군다나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을 쫙 빼버리시죠. 그러면서 모압이 마침내 속국에서 독립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이 모압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 이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가 묻는 거죠. 자기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궁금해진 것입니다. 묻는데 어떻게 하냐면 에그론에서 섬겼던 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물어보려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 나라를 누가 그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토록 끊임없이 보여주시건만,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묻는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우상 신에게 찾아가서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를 그가 왕으로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 아하시야에게 심부름꾼이 왔는데 그 심부름꾼에게 그 말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는 여전히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아하시야가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지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아직도 내가 내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말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두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에게 군사들을 보내는데 50명 50부장을 지휘하는 지휘관과 50명의 군사를 딸려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하시야의 명령을 듣고 엘리야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별칭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전하는 자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받아서 그래 내가 나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왕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불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 모두를 살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군사들을 쳐서 죽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졌겠죠. 아하시야가 그 말을 듣고 여전히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5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과 군사를 또 보내서 똑같은 말을 그에게 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말을 해요. 그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하시야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고집을 부리고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태도를 바꾸냐면 이 50명을 거느린 지휘관이 태도를 바꿉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2번씩이나 다 죽었는데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세를 낮추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에서도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면서 아하시야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지만 이 군사를 다스렸던 지휘관이 자세를 낮추어서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봐달라고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저 사람과 함께 이제 아하시야를 가서 만나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함께 그들과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북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 말을 이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없게 되면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 당시에 유다에도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다스린 지 둘째 해가 된 때였다. 그래서 이름이 겹칩니다. 유다에도 여호람, 또 북이스라엘 나라도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람이 등장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유다의 왕인지, 아하시아의 경우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있는데 또 유다 나라에서도 아하시아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왕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거기엔 뜻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과연 어떻게 될까를 물었을 때 여전히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시기보다는 항상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를 오히려 완강한 마음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그의 생애를 끝나버리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1차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좀 일깨워 주시려고,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른 성도가 어려운 어린이를 만나거나 그럴 때는 그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이런 면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바른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한 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분에게 묻거나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딴 것을 찾고 딴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라고 보이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떤 것을 묻거나 찾거나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형편을 의지하고 다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토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나 환경의 어떤 것들을 말하게 되면 또 반대급부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또 주어진 이 한 달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무더운 날을 보내고 8월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똑같은 삶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다짐과 생각을 가지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달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비록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걸음이 멈춰 서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 저희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가 늘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시간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웠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